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직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더없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29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화답하여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군내 영원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팔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니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오신 날의 빡한 징조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날 환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재난이 시작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겠고 죽일 것이며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싫어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환난과 재앙이 임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날에 환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마저 흔들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후회함과 낙심하며 통곡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십중팔구는 천무후무한 그 환난과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묵시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충격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신앙을 달아보는 시험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참고서 같은 역할만 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도 이 땅을 심판하심도 모두 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중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도하심과 교육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히 그날의 환난과 재앙이 저들을 해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 20절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들이 되겠음이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은총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충격적인 두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을 하며 참거 서적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마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구주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초림 때와는 달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킨 자들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미리 알리시고 경고하신 대로 환난과 재앙을 통해 먼저 심판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반대로 그 뜻대로 살아온 거룩한 성도, 믿음으로 살아온 거룩한 성도, 좁은 길로 걸어온 은혜의 성도들은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 모두 바르게 알고, 혹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미리 알리신 대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그때에 세상에 전무후무한 대환란과 격변이 일어난다면, 그럴지라도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오시는 날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은 없는지 다시금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행위가 그날에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제일 되는 신앙의 행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이 일을 소홀히 하며 예수님을 맞을 준비 아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우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속의 예언가들처럼 세상 끝에 일어날 전무후무한 재앙과 환란의 중함이 어떠함을 알고 혹 그날이 어떠한 시기에 임하는지 여는 일시를 쪽집게처럼 알아맞힌다 해도 그 행위가 자신을 구원하면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함은 그날들은 저와 같이 하나님을 더디 믿고 부인하며 제 뜻대로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는 환난과 재앙과 멸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분을 아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고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열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면 그는 필경 멸망의 길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간곡히 주장하고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을 비춰주는 밝은 빛이고 우리로 실족지 않게 우리의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천국 가는 그 길과 진리를 바르게 따라갈 수 없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언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장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시편 27장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히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구원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전부임을 깨닫고 허겨 지금껏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살아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찬송하며 이제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묵시를 대언하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혹여 이러한 일이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근심 걱정에 휩싸려 우왕좌왕하며 사단에게 미혹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와 교사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시간 성도의 행실, 처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가머니설로 너희를 꼬일지라도 유혹해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눈에 쌍심지를 지키고 우리를 참기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3장 12절 18절을 통해서 그때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되 땅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어떤 기적을 나타낸다고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짐승으로 표현된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지고 있고 용처럼 마다하는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막강한 능력을 행사하는 이는 연합된 국가의 한 수반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겸하는 단일 정부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며 우상 숭배를 장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전무후무한 감히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의 신앙을 위해 그 짐승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밝히시고 계시면 성도에게 있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때가 되면 세계 단일 정부의 시책에 따라 그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은 그 제도, 그 시책을 따라서 표를 받았으면 결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날에는 사단에 미혹된 유명 인사들이나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이 저들에게 협조하고 동조하며 많은 백성과 미약하고 유약한 성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아마도 저들이 앞장서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자신들이 양육하는 양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이것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제도인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받아 쓰세요. 나도 이렇게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단에게 미혹된 보수적인 대형 교회 유명 목사라 하는 인사는 나와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너무 고지고식대로 적용하여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며 인을 맞지 아니하므로 고난과 핍박을 받지 말고 그냥 받아 쓰세요. 우리가 정부 시책대로 인을 받되 마음으로부터 부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나도 이렇게 받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저 세상 정부와 저들의 제도는 부인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통받지 말고 그냥 받아 쓰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면, 만일 우리 중도가 인을 안 맡겠다고 거부하는데 저들이 붙잡아 강제로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반대하는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인을 받았으니 저는 산 순교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음으로 우상의 정부는 부인하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금은 편법적이지만 받아 써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받아 쓰세요. 이렇게 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못된 짓을 행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때 영분별하지 못하는 유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의 말에 십중팔고 그 유혹에 넘어가 오른손등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영성교훈입니다. 저 미혹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입니다. 답은 저들의 제안을, 저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냉철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부하는 가운데 강제로 표를 받은 자들과 사단에게 미혹된 거짓 선지자와 목사들의 탈광말에 미혹되어 스스로 도살장에 들어선 어리석은 자들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산 순교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미혹된 자들은 영본에 떨어질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누구든지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명인사나 무명인사나 목사나 저 평신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쉰다 그랬어요? 못 쉰다 그랬어요?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받으리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사단에 미혹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을 멀리하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기가 신천지인의 보혜사라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나, 이런 유명인사도 있고, 자칭 자기가 어린 양이라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들의 교회나 교세는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우리 은양교회는 교세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오늘 영상 설교를 듣는 여러분밖에 없음을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튼간에 두 번째 영성교훈입니다. 두 번째 영성교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법과 편법은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좋으면 무엇도 좋아야 된다? 방법마저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교훈하신 대로 하라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독재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튼간에 불법과 편법은 어떤 이유에서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눈 감아주고 타협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불법과 편법을 눈 감아주는 일이 없고 타협하는 일도 없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무엇을 멀리하라? 편법과 불법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예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여러분 살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과 환란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편법과 불법을 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불순종하며 사는지 누구를 점검해야 돼요? 자신을 점검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시인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시인하며 여러분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순종의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자꾸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도를 눈동자처럼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의 장중에 고이 품어주심으로 원수마귀 약한 사탄이 우리를 조금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그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상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절 27절을 받으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강에 있다 해도 어떻게 하라?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반짝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고귀한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친척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삶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함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